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참 쉽기도 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까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 1번 시작.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를 100% 만족시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하게 저는 답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내 마음에 안 맞는데 아침 일나 보면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저녁에 보면 오늘 하루도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질문 2번 시작.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직접 확인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때 다 확인해보고 판단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대부분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아니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불완전한 것이고 단편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확인해 보지도 않고 얘기하니까 극히 남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타야 하는데 남도 뒷담화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게 또 끊을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어른들 속담이 조심하라는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고. 이거 뭡니까? 남 얘기하는 거 조심하라 이 얘기입니다. 질문 3번 시작.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불완전한 가지고 하는데 뭐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느냐? 선입견, 주위 사람들에게 주어들은 단편적인 정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 접어두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하도록 노력하자.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힘써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 내가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 내가 보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 내가 보니까 이 마누라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부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 질문을 한번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우리 꾸준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은 오늘 요나서 4장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서 4장에. 오늘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요나서 4장은 니느웨 구원에 대한 요나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장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4장의 핵심은 요나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평하고 분노하는 요나를 달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돋보입니다. 인내가 요구되는 사랑입니다. 요나서 4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불평과 분노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요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요나의 불평과 분노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요나가 하나님을 매우 싫어하고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은 앞에 3장 10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요나는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고 뭐고 싫습니다 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본문에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도망치면은 물고기 뱃속보다 더 힘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은 못 치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것, 이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건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 전체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보니까 이게 아닌데 자기 설교를 무시하고 그냥 범죄하다가 왕창 망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냥 하루 동안 대충 그냥 못 알아듣게 대충 그냥 사흘 해야 될 거 하루 대충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막 금식하며 기도하며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와, 이게 아닌데. 그런데 급기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취소하시고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가 정말 이 꼴은 지금 보기가 싫었는데 지금 이 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싫어하고 분노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악한 도시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불평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갔습니까? 악한 도시는 벌을 받아서 멸망이 되지 않느냐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요나가 부르시는 정의입니다. 정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이 악한 도시니까 멸망당해야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요나가 큰 소리 빵빵 치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고 있는데, 요나가 한 가지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공의에는 사랑이 스며들어 있는 공의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가 아니라 사랑이 스며들어 있는 공의.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멸망하십니다. 그러나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든 공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분명히 그 예레미야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민족, 악한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심판을 내리려고 할 때 그 백성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용서해 주시리라. 니느웨가 범죄하고 악이 넘치는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요나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이 공의를 얘기하면서 죄인은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공의를 주셨습니까? 사랑이 있는 공의를 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한 면만 보고 있어요. 한 면. 양쪽을 다 보지 못하고 한 면만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갔습니까 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나의 모습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요나는 하나님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노합니까? 2절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노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뭐 부부싸움 할 때 혹시 그렇게 덤벼드는 분 있습니까? 남편한테 죽이라고 막. 이게 참 막 이거는 막 분노가 넘치는 거죠. 막 죽이라고 막 덤벼들면은 감당 못합니다 이거.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이렇게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그렇게도 마음에 안 듭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밤에 막 잠꼬대를 하는 성품인지, 코를 고는 성품인지, 술주정을 부리는 성품인지, 도박에 빠진 성품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그렇게도 마음에 안 드는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중반쯤 가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말,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롭고 자비롭다.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어머니의 태와 같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 모태,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는 거예요. 태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자궁이잖아요. 모태예요.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거기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태아가 뭐 한 5개월 돼가지고 어머니 뱃속으로 밖에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뭐, 그거는 뭐. 한 7, 8개월 돼 나오면은 거기에 막 인큐베이터 달아가지고 막 돈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예. 태아에게 있어서 제일 완전하고 안전한 환경은 어머니의 모태입니다. 모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들을 감싸고 있는 모태와 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태아를 감싸고 있는 모태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가 생겼는데 한 3개월 만에 몸 밖으로 꺼내놓으면 거기서 살아갈 애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사랑이 없으면 살아남을 생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니느웨도 모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니느웨를 구원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싫다고 요나가 지금 죽여달라고 지금 악다구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요나 자신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나가 지금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 자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나만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구원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성품을 우리가 시샘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남의 구원을 시샘하는 것이 옳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까? 감사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는 보고 하나는 못 보고, 자기가 그 은혜 입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그 은혜 입으니까 막 싫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요나는 자신을 달래려는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을 시샘하는 요나를 부드럽게 다 이루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도 싫으냐, 이 질문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너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싫다고 말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성품이 싫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동생을 시샘하는 철부지 같은 요나를 이렇게 다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은 아이를 둘 낳아서 키워본 분들은 다 경험한 얘기예요. 하나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해. 둘을 낳아 키워보면은 마지가 이제 한 살, 2살 되는데 또 뒤에 동생이 낳습니다. 그러면은 그 태어난 애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을 좋아합니까? 막 시샘합니까? 막 시샘하고 막 가만히 있다 막 발로 차쁘고 막 자면은 막 얼굴 때려버리고 막 보니까 막 눈도 쑤시고 막 그렇게 시샘을 합니다. 자기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 동생이 그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모습이 딱 동생을 시샘하는 그 철부지,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요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동생을 시샘하는 철부지는 부모의 사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 애 키울 때 이제 기억을 더듬어가서 이 동생이 이제 나한테 큰 놈이 막 이게 시샘하면 너 왜 이렇게 괴롭히냐, 동생인데 돌봐야지 하면은 걔가 알았어요 합니까? 몰락 하고 튀어 나갑니까? 몰락 하고 막 튀어 나가지. 엄마도 싫어 하고 튀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요나의 모습이 딱 그거예요. 딱 그거입니다. 싫다는 거예요. 싫어. 하나님도 싫어 하고 이제 막 튀쳐나가는 그 동생을 시샘하는 철부지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께서 다 이러니까 싫어요, 하나님도 싫어요 하고 막 광야로 튀쳐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요나서 4장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 하나님의 사랑을 시샘하는 요나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반갑고 기뻐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맏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오니까 막 잔치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막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래 빨리 가서 동생을 봐야지 하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이랬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는데 동생을 가가지고 아버지 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뭐 잔치 송아지? 아버지도 싫고 집도 싫고 다 싫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막 부룩부룩하고 밖에서 지금 막 신경질 내는 그 모습이나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이나 요나의 모습이나 맏아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 요나서는 우리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심성도 막 요나나 맏아들이나 거기서 거기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평과 분노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요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질문 21번 시작. 하나님은 성 밖으로 도망친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6절부터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심이 요구되는 교육이 시작됩니다. 죽겠다고 투정 부리는 요나를 사랑으로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이 돋보입니다. 하나님은 박능쿨을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가려서 광야로 과출한 요나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죽기를 요구하며 분노하던 요나가 박능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 오늘 성경에 박능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도 싫고 세상도 싫고 날 죽여주세요 하고 막 부룩부룩 막 하다가 박능쿨이 터져서 그늘 다 만들어주니까 와 갑자기 막 크게 기뻐했습니다. 불평이고 뭐고 자기 육신이 편해지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요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논하면서 악한 도시 니느웨의 멸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실제 본심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단순합니다. 자신을 편하게 만들어주면 공의와 정의에 대한 요구도 다 사라집니다. 자신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면 공의를 내세우고 정의를 내세워가지고 부르짖으면서 분노합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은 누구도 이런 이기적인 탐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막 동네마다 막 현수막 걸린 때가 있잖아요. 간혹 가다 보면은 막 결사 반대 뭐 생존권 어쩌고 막 이것도 뭐 개발이 있구나. 그 막 서로 막 반대하고 막 그런 어디 가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은 누구도 이런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돈 봉투와 뇌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고 공의고 뭐고 간에 돈이 들어가고 뇌물이 들어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부터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뇌물 받지 말라,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가나와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라, 재판을 공정해라, 뇌물 절대 받지 마라, 이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경고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이 없어졌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뇌물 자꾸 나중에는 하다못해 김영란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여간 김영란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뇌물 못 주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뇌물이 없어집니까? 더 교묘하게 바퀴벌레처럼 들어가 있다가 우르르 나오는 게 뇌물이에요. 인간 역사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이기적인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박능쿨을 통해서 요나의 이기적인 실상을 밑바닥부터 다 드러냈습니다. 너가 무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너는 박능쿨 하나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 그 요나의 본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질문 22번 시작. 크게 기뻐하던 요나가 갑자기 죽기를 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던 박능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능쿨을 갉아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육시키는 과정입니다. 박능쿨 좀 아주 시원하게 하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하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딱 보내가지고 박능쿨 씹어버렸습니다. 햇빛이 내리쬐고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박능쿨은 금방 말랐습니다. 그늘은 사라지고 햇빛은 뜨겁고 사막에 뜨거운 바람은 숨이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고 지금 또 고래고래 감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능쿨을 사용해서 이기적인 요나를 교육시킵니다.
박넝쿨은 요나가 심은 것도 아니고 요나가 가꾼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 가지고 또 그렇게 박넝쿨 좋아했다가 없어지니까 또 막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심지도 않고 자기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박넝쿨을 사용해서 요나의 이런 이기적인 본성을 요나 스스로도 지금 보게 만든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편하면 기뻐하고 자기가 불편하면 아우성을 치는 이기적인 철부지입니다.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좋으면 기뻐하고 자기가 힘들면 불평하고, 뭐 공의정의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이기적인 철부지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여러분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가만히 찾아보면은 내게 다 박넝쿨이 있습니다. 박넝쿨.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가꾸지도 않고 그저 생겼다가 그저 사라지는데, 그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다가 그거 없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박넝쿨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박넝쿨이 나쁘다는 게, 사막에서 그늘이 얼마나 좋습니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박넝쿨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박넝쿨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사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박넝쿨이 있어야 됩니다. 시원하고 기쁘고 편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박넝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23번 시작. 박넝쿨을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의 본성을 드러낸 하나님은 두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요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요나를 이제 흔들었다 놨다 하면 했습니다. 이제 막 흔들어 놨다 하니까 안에 다 나왔습니다. 요나니까 다 꺼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막 멀미하듯이 막 다 뒤집어가지고 막 속이니까 다 토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박넝쿨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다고 그것을 그렇게 아끼고 성내느냐? 내가 심었느냐? 내가 가꾸었느냐? 내가 수고한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수고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그 박넝쿨 그렇게 좋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저절로 없어진 그 박넝쿨,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원통해야 하고 분통해야 하고 뭐 억울해야 하고 분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너하고 아무런 관계 없다. 그냥 생기다 그냥 사라졌으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졌구나, 그렇게 할 것이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난리를 피우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가꾼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 박넝쿨 가지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원통하고 막 난리를 피우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요나의 답변이 뭡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 이것저것 다 듣기 싫습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10절 11절 이게 요나서의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박넝쿨을 내가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했다면은 내가 이 니느웨에 내가 창조한 생명이 12만 명이나 넘고 가축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도 잘못한 거냐? 그렇게도 내가 너에게 못할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이게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너는 하룻밤에 생겼다가 없어진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창조한 12만 명의 생명, 많은 가축들을 사랑한 거 그게 그렇게도 잘못되었느냐? 말이 입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요나는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답변을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요나는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타락한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가 자신의 편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12만 명 구원받은 것 싫어합니다. 박능콜 시원하게 만드니까 그거 좋아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요나를 통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육신의 안락함입니다. 자신이 즐겁고 편하면 좋은 것입니다. 정치인이, 학문인이, 역산이 하는 것도 다 골치 아픈 일입니다. 나를 즐겁고 편하게 만들어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요나서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에게 인생의 근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요나를 통해서 인간은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것이 인간의 존재다. 하나님께 그걸 보여준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갑자기 자라난 박능쿨도 그 근본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박능쿨이 갑자기 시들어버린 것도 그 근본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시들게 만든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다 보면 박능쿨도 있고 많은 이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곳이 되어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 시편에 그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요나가 그렇게 기뻐했던 박능쿨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박능쿨도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라, 이걸 알아라는 거.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건강이든 생명이든 자식이든 재물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생명을 감싸고 있는 모태와 같은 것입니다. 태아를 감싸고 있는 모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행복이 유지됩니다. 어린아이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살 수 없듯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의 근본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맏아들도 없고 못난 탕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 안에는 탕자와 같은 성도도 있고 맏아들과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맏아들은 탕자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못난 맏아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방탕한 탕자도 사랑하십니다. 맏아들이든 탕자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시기하고 분노할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위로할 대상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동생을 시샘하는 철부지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못난 놈은 못난 놈대로 사랑하시고 모자라는 놈은 모자라는 대로 사랑하시고 잘난 놈은 잘난 놈대로 사랑하시고 방탕한 놈은 방탕한 놈대로 사랑하시고 이것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모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